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기 힘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도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마음을 요나 선지자에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시간 요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상세히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하나님의 명령. 요나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시 이스라엘의 북방에 있는 대제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시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의 민족들은 모두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온갖 잡신을 섬기고 있으니 이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틈만 나면 쳐들어오려고 하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족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요나의 행동은 소신 있는 행동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행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말 타고 아수르로 가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여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제2장 마음에 없는 순종. 옛말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깨서 발병난다 이 아리랑에도 있는 내용처럼 요나도 그 꼴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불게 해서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은 죽는 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요나가 뱃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도망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태풍을 바다에 불게 했고 나 때문에 이렇게 당신들도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내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요나는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폭풍이 대적하는 바다에서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순종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게 빌지를 아니했습니다. 죽여주세요. 살아서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노니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죽여주세요. 나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죽으면 죽었지 복음은 전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결국 요나는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죽이지를 아니했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었다가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요나는 큰 바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속에서 3일 동안 온갖 고초와 아픔을 당하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갈게요. 가면 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면 되잖아요. 회개를 하긴 하더라도 좀 볼멘 소리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투정을 부리며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렇게 투정 부리며 회개하는 요나의 기도도 하나님은 받아주셔서 3일 만에 이 물고기에 비연해서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도록 했습니다. 결국은 요나는 3일 만에 물고기 입에서 나와서 다시 복음을 들고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니느웨 성은 한 바퀴를 도는데 3일 정도가 걸릴 만큼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나절 정도만 다니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요나가 심정이 특심해서 정말 니느웨 성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명이니까 할 수 없이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나와서 목자니까 또는 동역자니까 성도니까 할 수 없이 나와서 복음은 전하지만 뭐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라든지 뭔가 그 영혼들이 멸망당한 걸 보고서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전하는 그러지는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 들어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썩 마음이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하라니까 사명이니까 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사명이기 때문에라도 복음을 들고 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의 할 일은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몸은 어디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강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소리로 시작. 예수 믿으세요. 썩 내키지 않죠? 그래도 사명으로라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따라합시다. 전도합시다. 옆 사람에게 앞뒷 사람 다시 한 번 더 전도합시다. 당장 기대밖의 열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성의 없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밖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회개할 것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심소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왕이 공포할 정도로 대대적인 범국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려는 계획을 접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려는 재앙은 결국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딴 길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 매를 들고 때리려고 할 때 회개하고 단매를 따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회초리를 거두시고 매를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이놈들은 좀 심판을 좀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괴롭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니 좀 하나님이 좀 매를 드셔서 좀 때리셔서 좀 종아리 좀 피가 좀 터지고 이렇게 좀 쌤통일 텐데 그래서 이놈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좀 언짢은 것입니다. 내 백성 북이스라엘은 아무리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방인은 회개하고 복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망해도 복상당해야 내 속이 좀 시원할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참 내 자식들은 아무리 혼내켜도 듣지 않는데 다른 자식 한 번 혼내키기만 하면 금방 들으면 그거 좀 말을 들어서 기분은 좋지만 마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요나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을까봐 이곳에 안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회개하는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도망했던 것인데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으니 하나님 좀 섭합니다. 네, 이런 꼴을 보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요나는 이번에도 또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사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성내고 있는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위로하고 어깨를 토닥이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요나는 조금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러면 성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저 산에 앉아서 그 성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막 내리쬐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그 옆에 있는 박농풀을 자라게 해서 큰 그늘을 만들어서 산에 앉아있는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고 또 산들바람도 불게 해서 요나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요나가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배려해주는구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는데 앞불사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벌레가 그래 박넝쿨을 다 갉아먹었어요. 아침이 되고 해가 뜨니까 잘라진 박넝쿨이 그만 햇볕에 시들어버리고 그늘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쫙 햇빛이 내리쬐니까 또 요나가 또 뿔이 나서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또 대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박넝쿨이 사라져가지고 햇빛에 쬐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또 요나는 죽여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와서 자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네가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또 요나가 또 투정을 부립니다.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도 요나는 꼭 죽어도 옳다고 얘기합니다. 벌써 죽여달라는 얘기를 3번, 4번이나 반복하면서 죽는 게 낫습니다. 죽여주세요. 이에 하나님은 성내지도 아니하시면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요나에게 속삭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줍니다.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된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하루 피었다가 지는 박넝쿨도 아끼고 사랑했듯이 하나님은 어처럼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 질문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물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의 가슴에 숨을 또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